날씨가 많이 더워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여름에 날이 더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임관식을 마치자마자 코로나19가 북상하던 대구로 가서 손병원 지원에 나섰던 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 기억하실 겁니다. 5주간의 임무를 마치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신임 간호장교들은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앞당겨 임관식을 마친 70여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비군사적 위협의 최전선이었지만 신임 간호장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하며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를 돌본 지 한 달여. 5주 동안 임무를 완수한 간호장교들이 이제 땀이 쏟아지는 방호복을 벗었고 그 사이 대구 지역 확진자도 크게 줄어 마음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쁨이고 그리고 국가와 군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이 또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마친 간호장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다시 국군 의무학교에 입교할 예정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임 간호장교들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자신보다는 환자를 먼저 돌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군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은 이들이 철수한 후에도 군 의료지원단 300여 명이 남아 전담병원 역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 영상은 졸업하자마자 임관하자마자 대구로 달려갔던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의 영상이었습니다. 작년 4월의 뉴스인데요. 2020년 2월 코로나가 대구에 대확산되어서 1000명, 2000명 되던 그 시기에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인력 지원은 절실했었고 그래서 60기 간호장교 생도들 75명은 임관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국민 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졸업을 앞당기고 졸업을 한 2주 정도 앞당기고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 대구병원으로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이들은 3월 3일 작년 3월 3일 졸업 임관식을 앞두고 마치고 바로 대구로 가서 의료 지원을 감당한 것입니다. 원래 졸업하고 임관하고 하면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고 휴가도 즐기고 4월 5월이나 돼야 부대 배치도 받고 그렇게 할 건데 그 모든 것을 반납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들의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작년 3월, 4월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의료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견뎌내고 있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간호장교들의 모습이 출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하는 모습들, 그 영웅들의 모습들이 인터넷에 나오곤 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또 마스크 때문에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또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도 아직까지 사실상 준전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 100여 명은 계속해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그 본부의 모든 상황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처방하고 대처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돌아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거리두기가 풀리고 여행이 되어지고 그럴 것만 같았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엄중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오면 만날 수 있고 또 대중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즐기고 그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경제 상황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들 모든 것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날마다 늘어난다 또는 위기에 닥쳐 있다 그런 상황들보다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가운데 수많은 영웅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내고 감당해내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몸을 지키고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감당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뉴스에 나올지 않을 뿐이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은 나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긴 하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자리를 지키고 바르게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영웅들이 오히려 있기에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1년에 3독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 맥락에서 성경의 주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는 창세기 이야기와 거기에 담긴 교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삭과 야고보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시대를 들어가면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와 사막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기록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잠깐만 지나가면 그 이면의 실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짧습니다. 한 19장, 20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그리고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 사사기와 룻기까지 쭉 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리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작은 여인 한 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없었다면 과연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세대들과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다르다고 배웠고, 마치 우리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세대인 양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과연 그러한지를 한번 마음을 짚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애굽을 나온 출애굽 세대들은 실패해서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복 세대들은 성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는 성도들처럼 마치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성공한 세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 있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만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또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이 출애굽 세대들과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세대들은 솔직히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면 독인 백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몇몇 사람을 빼고 나면 그들은 진짜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 실상은 진짜 똑같습니다. 사사들의 행적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그 세대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참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여러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섞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구약 311면인데요. 구약 311면을 찾아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한 그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그 생명과 화를 앞에 두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제발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처럼 농업을 주업으로 바뀌게 되고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는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가 있던 그 시대에 그 주도권, 그 통치권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죄악에 휩쓸려 살았고 암흑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고 그랬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각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기를 잠깐 보면 여호수아 시기에는 어느 정도 전쟁과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것이 잠깐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시기에 전쟁에 있어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데 가나안 정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이것은 유명한 기브온 전투에서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가지 않자 계속해서 이기는 그러한 기브온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장, 12장, 13장을 보면 정복해야 할 수많은 땅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언급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힘이 들어서 정복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여호수아서 1장에서 15장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복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 4가지 5가지의 흐름이 100년, 150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대적을 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그때서야 그 힘듦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라스테벨이라는 그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수들을 모으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사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제단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죠. 그래서 100년, 200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까지 갈 때까지 그것은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은 밤에 어둡고 헤매고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바로 사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에훗과 삼갈이 있었습니다. 이 에훗과 삼갈은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과 삼갈을 지나고 나면 드보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여성인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 사사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여성인 드보라를 세워서 남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회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무력한 남성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 존재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자인 드보라를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심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약했던 그는 하나님께 2차례에 걸쳐서 징표를 구합니다. 마당에 솜이불을 내놓고 거기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보여달라 징표를 구하게 되죠.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에 달하는 구주사에 맞춰서 300명이라는 용사를 세워서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또다시 혼란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스라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스라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입다와 삼손이 나옵니다. 나시린이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점찍음 받았던 이 삼손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보다 자신의 살인사역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 더 많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맨손의 능력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지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원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 힘을 받은 것인데 삼손은 진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손 앞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은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잠시나마 구하고 평안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딘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어떤 사사보다 강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평안케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사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했던 레위인들의 잘못과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잘못과 실수들 때문에 타락과 지파 간의 싸움이 나오고 지파 간의 갈등들이 나오고 전쟁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사기 20장 넘어가서 한 부분을 보면 어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 남자의 숫자가 모자라서 여자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손을 빌려서 장가를 가게 되고 그래서 잊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조차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사기의 장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혼란과 실망과 실패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계선은 무너져 있고요. 정욕과 실험하는 사사들이 나오고 남의 조언을 무시하고 규칙을 깨트리고 자기 과시가 강하게 나타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자아가 강하고 어리석은 모험을 강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전망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 사사들의 모습은 어디에 간데 없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의 시작점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와 여리고를 시작하는 그 장면들 속에 여리고 정복을 시작하는 그 장면 속에 딱 한 사람 진짜 태양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다릅니다. 라합의 믿음과 고백은 참으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에 빛나는 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바알 신전의 창녀였습니다. 바알 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라합은 그 성행위를 담당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의 소문을 듣고 믿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라합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의 마지막 고백인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라합이라는 이방 민족의,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그런 기생의 그런 연약하고 연약한 여자 입에서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현실에 안락하고 손쉬운 삶을 포기하는 위험스러운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 행하면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 부담을 게임이나 도박에 걸면 도박이 되고, 정권에 걸면 투기가 되고, 하나님께 걸면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 위험 부담을 하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의 대표이며 남자도 아닌, 그리고 장군도 아닌 라합이라는 아주 작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만났었고, 라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이었던 그 여리고, 그리고 자기가 몸바쳐서 섬겼던 그 신, 그것들과 새롭게 자기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 소식,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다고 하는 그 소문, 그 소식, 그 전쟁에서 승리했었다는 그 이야기들, 이 두 가지들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 앞에서 그녀는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만났고 그들을 돕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귀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라합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어쩌면 100년, 150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점에 한 시점에 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한중간에 있는 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룻기에 나오는 루스는 사사시대의 어느 가난과 어려움과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중의 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안동과 전주와 같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도 떡집이 많은 도시라는 뜻인데 곡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살기 힘들었고 어려워서 멸시하고 가기 싫어하는 모압 땅으로 그들이 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민지인 조선을 떠나서 일본 땅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흉년이 있었고 한 이스라엘 가정에 힘들고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남편들을 다 잃게 되었고 과부 셋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한 분과 며느리 두 분만 남아있는 과부 셋만 남아서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떨어질 대로 떨어질 다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루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루스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십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민족의 혈통 있는 가문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모압 여인이었던 작은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이방 모압의 며느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알기에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룻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고향 모압을 떠났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진짜 생시초문인 그런 베들레헴의 그 고향에서 나아가서 이삭을 줍고 하루하루 연명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룻에게 네가 가서 그 보아스의 텐트 천막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룻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오미의 그 말을 따라서 밤새 들어가서 그 이붓자락을 걷고 그 보아스 옆에 누웠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순간순간의 삶은 참으로 두근거리고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죽이는 며칠이 지나서 그녀 두 과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이야기를 잠깐 더 이야기를 하면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그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데 이 룻기가 히브리 나라의 그 성경을 보면 이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원래 성경은 이게 장과 절의 구별이 없고 또 큰 줄기의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 잠언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장쯤에 보면 잠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언 다음에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룻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오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를 구한 에스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숙한 여인은 누시라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잠언 31장에 묘사하고 있는 이 이상적인 여인이 현숙한 여인, 그 한 사람을 고르라면 우리는 루스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할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루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루시 현숙한 여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가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아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을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자기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고 그리고 죽은 남편의 집을 끊어진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주로 성경에 본 이름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짓는데 수많은 남자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룻과 에스더만이 여자이며 그 한 권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라는 그 성경의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낯설은 땅 베들레헴에 살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묵묵히 희생했던 그 여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여인인 라합을 통해서 원수와 같았던 모압의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음대로 행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의 시기였던 100년, 200년 그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에 있는 라합의 그 이야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룻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이의 이름은 장군도 아니고 믿음 있는 뼈대의 유대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이었고 이방신을 섬겼던 기생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알았고 순종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암흑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이나 능력이 장대한 삼손도 아닌 작은 여인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라합과 룻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계속되는 실수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 같은 이 라합과 룻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치 위대한 장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었고 인간적인 모습은 참으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인 라합과 룻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 힘없고 연약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라합과 룻처럼 믿음을 지키고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삶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